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이요,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예요. 그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 당시에 가정에서 맺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 그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녀가 부모에 대한 관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모가 그러면 반대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관계의 마지막이 되는 그 당시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 안에서의 기본적인 관계들을 이루어갈 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근거가 있다, 그 토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자,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암송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것,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성령의 다스리심이라는 성령의 그 영향력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순종이었고, 그 다음에가 공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순종이 뭡니까? 부모님의 말을, 그래서 뭐뭐 아래서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은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적인,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외적으로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태도가 바로 이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가 하면 공경은 뭐였습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가치, 그 부모님의 존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님을 세워주셨을 때에 그 창조 질서에 처음 마련하셨던 그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해 드리는 태도. 자, 그래서 이거는 내적인 태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외적인 순종과 이 내적인 공경의 태도가 함께 연합하여 드려지게 될 때, 그때 그 부모님의 권위는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건강해진 이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이 확장되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 세계에 어그러져 있는 그 권위의 회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예요. 오늘은 반대로, 자, 그렇다면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도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약간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겠지만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두 가지.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토대로 세워졌을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사실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예요. 자, 이 말을 보면 결국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노엽게 하는 부모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사실은 이게 뭐 크리스찬 부모든 아니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적인 양육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자녀가 노엽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노엽게 되었다는 건 다른 말로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마치 부모님들이요 술 취하듯,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토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술 취한 듯한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자녀를 대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요즘 시대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요. 저 때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셌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권위가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권위라기보다는 어른으로서 그냥 좀 뭐랄까요, 억압적인 권위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표출되었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요즘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자녀들이 좀 이렇게 불만을 갖냐면, 이 어른들, 우리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금의 모습들이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노하게 되어지는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초등고등학교 때 보통 가지게 되는 마음의 분노는 뭘까요? 다 어디서 올까요? 아마 입시일 것 같아요. 그죠? 공부에 대해서. 근데 이 공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세상적인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신앙과 관계없이 이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울분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러분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생 있잖아요. 행복 지수가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랍니다. 최하위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그 정건이라는 청소년 자치연구소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칼럼을 쓰셨어요. 자, 근데 무슨 칼럼이냐면 그 칼럼이 청소년의 욕에 대한 부분, 욕설 있잖아요. 그 욕설 문화에 대한 칼럼을 쓰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자료들 뭐 이렇게 리서치하고 하는 거 보면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요즘 청소년들의 절반, 근데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대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이 욕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욕이 없이는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치 추임새처럼 이렇게 욕을 이렇게 계속해서 쓰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70% 이상은 그 욕을 사용하는 게 매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욕을 한답니다. 또 어떤 자료에는 보니까 뭐냐면 76초에 한 번. 76초에 한 번이 뭐예요? 1분 30초에, 그렇죠, 거의 1분 조금 넘게에 한 번씩 욕을 쓴대요. 그러니까 욕이 한 단어씩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욕을 하냐? 왜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욕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공부, 입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이 청소년들이 불행을 느낀대요. 불행하다. 난 참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이 불행이 뭘 하게 되냐면 자존감을 떨어뜨린답니다. 이 자존감을 떨어지게 되면서 떨어져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걸 표출해내는 게 그게 욕이래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뭐예요? 그 청소년이 불행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행했으면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게, 그 분노가 그게 욕으로 표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제가 조금 더 심각한 뉴스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작년 2022년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백서라는 걸 내놨대요. 자살 예방백서 내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좀 한번 살펴봤어요. 자료를 살펴봤는데 또 제가 뭐 좀 듣긴 했지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 그게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1위가 되어서는 한 번도 놓치지 않은 1위가 자살률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10대부터 30대까지의 우리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이 한 해 우리나라에서 죽을 때의 그 사망률 있잖아요. 사망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암,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걸까요? 오늘 보니까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자살이랍니다. 자살. 이게 가장 많대요. 그리고 초등 고등학생의
그 자살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대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10대가 한 해 죽는 인원 중에 41%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서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요 2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자살 위험군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자칫 그냥 내버려두면 죽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고위험군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 소아과 교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밑에다가 인터뷰를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그 조현병 환자들이 입원하는 정신병원 있잖아요. 그 폐쇄병동에 지금 현재는 자해 학생들 때문에 더 이상 병동이 없대요. 병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아직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아직 세상의 매운맛을 다 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직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이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이 청소년들은 꿈을 꿔야 될 것 같고 왠지 그 이상을 꿈꾸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불행하다 느끼지 못해서 뭐예요? 죽을까 고민하고 죽을까 시도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보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몇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안에 다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약해서요? 우리 청소년들이 심지가 약해져서 정신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청소년들의 정신이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누구 책임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실 우리 어른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제죠. 그렇잖아요. 어른된 우리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관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명심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이거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자, 그런가 하면 부모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양육하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양육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 에크트레포예요. 에크트레포. 자, 이건 뭐냐면 성숙할 때까지 이렇게 양육해 주는 거, 그러니까 돌보고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자, 이게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양육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냥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을 때 낳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양육하라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세우시고는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부모의 책임이 뭐냐? 부모가 부모 되는 것은 낳았다고 부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낳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양육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그게 진짜 부모다. 그게 진짜 부모다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 예수님처럼 자녀를 대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들려주는 뉴스들을 보면 사실 진짜 부모님 같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구미 여아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뉴스 보신 분 있으세요? 어머니, 친엄마가 3살 된 딸을 집에다 방치했다가 죽인 사건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 그 할머니랑 또 연관이 돼 있고 뭐 이런 뉴스들. 그래 요즘 다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2021년에도 31개월 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 아이의 친엄마와 또 새롭게 결혼한 그 양 아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요,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사료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개 분뇨 있잖아요. 그걸 먹이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학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입니다. 최근에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30년 확정되었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뉴스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예요. 뭐냐면 그 한겨울에, 지난 겨울이었던 거, 요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친엄마가 2살짜리 아들을 집에 내두고 3일 동안을 그냥 외출했다는 거예요. 문을 잠궈 놓고. 예,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뭐예요? 이 애기가 죽어가지고 신고해서, 예, 그래서 수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엄마는 뭐냐면 돈 벌러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혼하고 나서 돈 벌기 위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낳은 게 전부가 부모가 아닙니다. 예, 낳았으면 정말 책임감 있게 길러주고 양육해 주는 것까지가 뭐예요? 부모의 역할이어야 되는데요. 우린 양육하는 것에 너무 많이 방치해 놓고, 양육하는 것을 마치 그냥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다 도태되면 도태되는 것을 방치해 버리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녀들 맡은 자예요. 자녀들이 우리 것이 아니고요, 자녀들을 맡은 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키워내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육 과정에서 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양육 과정에서 상처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손 가정, 결손 아동, 이 결손 비행 청소년, 이런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자,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 과정. 그러니까 성숙해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양육이 뭐냐? 성숙해서 가는 과정에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훈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훈련의 과정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징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교훈이라는 말로 나왔지만 사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 파이데이아가 징계라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여기 나온 이 징계가 파이데이아입니다. 누가 누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파이데이아 이걸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그냥 잘못해도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교훈이라는 말은 그가 잘못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호하게 지적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징계의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징계의 기준이 뭐라고요? 주의 교훈입니다. 이 주의 교훈이란 말은 뭐냐면 부모의 교훈이 아니에요. 예, 부모의 교훈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지켜야 될 그 선을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모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여기 나오는 우리 앞서 나온 교훈 이 단어가 사실 파이데이아 아니고요. 여기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후에 나오는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 때 이 교육이 파이데이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부모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또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적용하여 양육시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그가 잘못했으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뭐 해야 돼요? 징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을 낼 때는 혼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어른들, 우리 부모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더더군다나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날마다 피셨으면 좋겠어요. 말마다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교육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데이아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녀를 파이데이아 하셔야 된다. 예, 교훈하셔야 되고 교육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교훈과 양육이, 이 훈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시듯 우리 강성교회도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그런 가정들 되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요, 사실 이게 부모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인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하고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거고, 또 이 현실을 당면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여러분 우리 병행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여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기까지는 골로새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이랑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뭔지를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었습니까? 분노하게 된 것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낙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가 낙심해서 축 처져 있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노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잠잠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잠잠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욱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분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마음 안에 이 분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표출되어지니까 과격하게 더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어떤 세대라 불러요? 그죠? 요즘 MZ 세대 부르면 좀 이게 저기예요. MZ 세대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요즘 세대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태어난 이 10대까지의 아이들 있잖아요. 이 10살 이전의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알파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MZ 세대를 한번 쳐봤어요. 예, 그래서 MZ 세대를 이렇게 쳤는데요. 제가 MZ 세대 하니까 그 MZ 세대에 대한 이제 용어의 의미,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도 나오지만 제가 이번에 MZ 세대를 쳤다가 깜짝 놀랄, 그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MZ 세대를 쳤더니 그것과 연관되어 뉴스가 이렇게 밑으로 쭉 뜨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의 제목들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빛의 덫에 걸린 MZ 세대. 이게 제가 그냥 그 주소에 나온 거 그냥 제목들이에요. 빛의 덫에 걸린 MZ 세대.
대출금 부담에 식비를 줄이는 청년들, 불행한 대한민국 카페인 우울증에 빠진 청년들, 청년 불안장애 86% 증가, 10대 20대 정신건강 위험 수위, 은둔형 청년들이 늘어간다. 이 제목만 봐도요 정말 안타까운 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검색하다가 그 중에 하나, 이제 지난 2월 1일입니다. 지원 2월 1일에 KBS 뉴스에 보니까 제목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청년 취업 빙하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제목의 심층 뉴스, 이제 취재된 뉴스를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2023년이 글로벌 침체 위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침체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역대급의 취업 한파가 올 거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그냥 역대급의 취업 한파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빙하기. 이게 한동안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지속되는, 마치 빙하기처럼 그렇게 지속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정규직 이야기하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예, 지금 다 일용직 아니면 뭐 이렇게 계약직 뭐 이 정도지, 정규직 이 직업을 갖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나마 정규직이 된 청년들도요 언제 잘릴까 몰라서 불안해하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한 여자 자매 청년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뭐냐면 입사한 지 8개월 만에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 중에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 가운데 제 안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평범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에 공감하게 되고, 예전에는 행복해지고 싶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말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냥 되게 평범하게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잘릴까 걱정 불안 없이 그렇게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청년 하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뭐예요? 꿈을 꿔야 될 세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꿈꿔야 되는 세대가요, 그게 뭐라고? 이상적인 생각이래요. 그건 이상적인 생각이고 뭐예요? 지금은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다. 그 평범이 뭐라고요? 그냥 생계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만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은커녕이고요, 뭐예요? 아까 제가 그 기사의 제목처럼 생계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대출금 때문에 뭐 하냐면 식비를 줄이고 있대요. 예, 그리고 적금을 다 깨고 있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많이 아프구나, 많이 힘들구나, 그걸 공감해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그 성경 해석해 놓은, 예, 거기 보면 존 칼빈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제 의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주고 상냥하게 다루어 주어라. 예, 오늘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학 총장님이신데 이제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쓰신 글을, 아버지에 대한 글을 이제 하나 읽게 됐는데 그 글이 좀 마음에 감동이 좀 남아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경상도 어디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내 고향은 비교적 가난한 곳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일이 뭘까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 중에 1로 고쳐서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타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으셨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엔 어쩌다 1등 했는가배 라고 대답을 하셨다. 명순이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라고 이제 주변 친지들이 얘기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손자예요. 네,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성적을 위조한 건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 물론 꾸짖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아들이 꼴등을 한 모습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뭘로 표현했어요? 격려로 표현한 거예요. 재산 1호인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통해서 그 아들을 격려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7년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같은 것을 꿈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아버지처럼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의 10년, 그 20년 후의 모습은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라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 줄 수 있어요. 너희들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좀 같이 품고 그것을 공감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는요, 이런 따뜻함이 있는, 이런 공감과 이런 격려가 있는 그런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어주시길,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지난해요, 우리 12월 달인가에 우리 청소년부 이제 담당 교육자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관 3층을 우리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여러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꿈을 꾸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실 거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지금은 이런저런 문제로 완전히 바뀌지 못했지만 언젠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교육관 3층에 많은 아이들이 오고 가며 북적북적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꿈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격려이지 않을까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번 이제 제가 좀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어요. 1박 2일로 저 먼 거리 가서 이제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 청년들을 같이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뿐이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 외의 것들도 이렇게 좀 지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걸 좀 느끼게 해주신다면, 예, 그렇다면 얼마나 더 힘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우리 젊은 세대 그 40살 미만의 교구를 새로 만들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42명이 있는 거예요. 42명. 지금 저희 교회 등록 장결자를 제외하고요, 지금 42명의 40대 이하의 부부가 있습니다. 가정으로는 24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믿는 가정이 있다 보니까 합치면 24가정이더라고요. 많은 것 같죠? 24가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후를 책임져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재정도 투입하고 그들만을 위한 예배도 만들어가고 싶고 수련회도 만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부서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육아, 여러분 우리 다 아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취업의 이 전선에서 뛰고 있는 이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부모 세대가 격려, 공감, 그 이해로 말미암아서 누가 강속교회를 들어오더라도, 아니면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자녀들은 정말 따뜻하게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을 그래서 떳떳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우리 부모가 기성세대들과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와 장년 세대가 살아야 자녀와 다음 세대도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여기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지 못하면 뭐예요? 자녀는 온전히 양육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어요?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뭘 아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이 말씀이 이렇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또 뭐가 돼요? 그 자녀에게 분노를 낳습니다. 그 자녀에게 낙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의 거장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는 완전한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정직한 부모를 원한다. 정직하고 항상 앞장서 나아가는 부모는 고상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정말 제대로 된 온전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본이 필요한 겁니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나를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처럼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천 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나 진짜 마음이 흡족하다. 그래서 뭐래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예, 이제는 지혜라 말하시면 이제 좀 줄어들고, 뭘 구했죠? 듣는 마음.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듣는 마음을 왜 우리가 지혜라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라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것을 듣는 마음이었는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라 인정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했구나, 지혜를 구한 왕,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가 한번 의심을 품어야 될 게, 그럼 왜 앞서 이야기하는 3장 11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할 수 있었는가요,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통이면 부를 구했을 것 같고 장수를 구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원수 갚는 것을 구했을 것 같은데 너는 어찌하여 지혜를 구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 답이요, 앞서 나온 3장 6절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제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에 나옵니다. 자, 3장 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아멘. 지금 솔로몬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 받는 거 뭔지 저 알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굴 통해서 알았어요?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살아가시는 그 삶을 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고 그 모습을 내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도 아니라 저는 지금 저에게 당면된 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필요한 듣는 마음, 이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 부모 세대가 이 교회 안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냥 말로써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너는 말씀 보며 살아야 되고 너는 말씀에 항상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걸 말로만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뭘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예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했을 때 그건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걸 뭘로 얘기해 줄 거냐고요. 말로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해. 기독교 말씀의 종교니까 말씀을 따라야지.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뭐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믿는, 우리 저 어른들이 믿는 저 기독교는 사랑이구나. 저 기독교는 말씀이구나. 이걸 자녀들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로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 삶으로 드러낼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본이 되는 교육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것은 사사기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출애굽했던 1세대는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 1세대 중에 이제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도 죽지 않았어요. 요건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1세대가 중에서도요 이 레위 지파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1세대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는 몇 세대예요? 2세대예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2세대
그 1세대의 자녀들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러다 보니 근데 그 중에 뭐예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다 쫓아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을 완료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장 이어지는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 그 2세대들마저도 이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그 2세대도 다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그 다음 세대 뭐예요? 3세대. 자, 이 3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라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다른 세대냐면 앞서 있는 2세대와 다르다 의미에서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세대니까 다르다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이 다른 세대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예요. 앞서 있는 2세대까지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의 과정까지 그 능력,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겨나갔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갔던 그 과정을 다 경험했던 2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인 3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세대, 2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그 다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더라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대인 이 부모님 세대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제사도 드리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도 물리치고요, 가나안 땅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냈는데요. 그런데 이 자녀 세대에게는 뭐 한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깥에서는 몰라도 안에선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표리부동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말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막상 집에 오거나 막상 그 바깥에 나가면 뭐예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있고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부모 세대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세대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 안에서는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그죠? 왜 성공해야 됩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너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행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옵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전해주질 않아요.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돈돈거리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전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신앙을 따릅니까? 신앙으로 사는 게 뭐예요? 몰라. 목사님께 물어봐. 이래선 곤란하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날 보면 알잖아. 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우리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장년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신앙으로요.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뭔가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죠?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저부터가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걸 남겨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 신앙은 남겨줄 수 있잖아요. 왜요? 그게 전부잖아요. 우리 그걸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세상의 것들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자녀들도 따라 교회 오겠냐고요. 그러지 않은 자녀들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길인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일어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정말 살리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 세대를 정말로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부터 잘 살면 됩니다. 우리부터 신앙의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년부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산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면 돼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을 신뢰하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졌다가도요, 어디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될까? 이 교회 오면 있네. 집에 가니까 우리 부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녀가 사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춰진 부모님 세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술 취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술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의 지배, 세상의 영향력 받으며 살아가는 것만 배워서 그렇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건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며, 그래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윗과 같은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 시간에 지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자녀들의 그 메마른 오늘 이 시대의 이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앗이어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이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씨앗이었으면 좋겠고요, 신앙이란 씨앗을 심어줘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안에 심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눈물로 뿌려야 됩니다. 눈물로 심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냥 막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신앙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대가를 주,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이 뭔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아래, 우리 자녀들의 삶 안에 심기를 원합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우리 자녀들의 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땀 흘려 우리가 그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갈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부모가 먼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꿈꿉니다. 예, 우리는 꿈을 꿉니다. 새벽이 있을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 우리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그 푸르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가 모두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부터가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꿈을,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 부모된 우리가, 우리 어른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모습을 만들어냈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 어려운 모습들, 우리 자녀들의 그 삐뚤어진 모습들, 책임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강성교회 안에 지금 현재의 이 모습들, 그것은 우리 장년들 안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분노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저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처럼 또 우리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님, 그런 어머니, 그런 우리 강석교회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